오늘 창세기 27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은 없어도 조건을 갖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은 없어도 조건을 갖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좋지 못한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 내 소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법대로, 원칙대로.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법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도 받고,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목적을 이룬다.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한다. 안 됩니다. 그 소는 뭔데요? 짐승소인가요?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대를 여러분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정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은요, 빼앗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해오라는 거예요? 빼앗아오라는 거예요. 침노해오라는 거예요. 내 거 삼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되겠지.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쟁취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서열대로 오나요? 직분대로 오나요? 번호표 받고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거를 삼아야 돼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그 큰 축복을요, 내 자식에게 그것이 세습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죽기 전에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죽기 전에요, 12아들을 다 예언합니다. 다 예언하고, 모세도 사명 다 감당하고 죽기 전에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여러분 불러가면서 그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세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과 가문의 복을 여러분 받은 것이 오늘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180에 죽어요. 18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약 140세쯤 되어져서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특히 이제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노후증이 생깁니다. 노후증. 여러분들도 이 건강하게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998834 그러니까 대단히 그 반응이 다른 거에는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런 말에 반응이 많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아프다 죽자.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120에 죽었더라 말하고 있거든요. 120에 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몇 세까지 사시든지 간에 그야말로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만 듣지 마시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잠자듯이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죽으면서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면서 주여 왜 이러지? 자면서 여러분 자는 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노후증에 걸리면 어떤 것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 이삭에게는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질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고 뭐만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가 하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기에 온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게 노후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실지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삭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마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가지고 온 것 같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에서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집안일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파 다듬어주고 콩나물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리브가 엄마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생애는요 사실상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신앙. 그런데 노후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탁 바꿔버립니다. 탁 바꿔버려요. 근데 그것을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가 그것을 바르게 다시 잡습니다. 바르게 잡아요. 전에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그 박사,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동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잖아요. 띨띨한 자가 똘똘한 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띨띨한 자가 똘똘한 자를 뭘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똘똘한 자가 띨띨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있잖아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여자는 재질이 달라. 재질이 다른 게 뭐로 만드는가?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뼈? 아담의 뼈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지라도요 절대로 남편에게 병신이란 소리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빠졌는데 이게 갈비뼈가 누구 때문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똘똘한 부인이 띨띨한 남편을 잘 돌보면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물줄기가 쭉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큰 깨달음을 얻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자격이 없어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갖춰요.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은 말 그대로 흙수저예요. 복받을 만한 자격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수저로 확 바뀌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흙수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가 한 50여 년 전만 할지라도 자수성가가 됐어요. 빈손으로 오고 그야말로 소 끌고 한 마리 끌고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남한에서 열심히 살아 가지고 거부도 되고 막 이러기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려워요. 자수성가는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단신으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부가 됐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흙수저도 얼마든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금수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도 조건만 갖추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별미를 드려야 합니다. 별미를 요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에서입니다. 작은 자,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이걸 딱 둘째가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 아는가? 이삭이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는가? 리브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먹는 거에 식탐을 하는 거예요. 식탐을 해가지고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에게 맛있는 음식,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분 좋고 행복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보단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에서에게로 지금 물꼬가 팍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다 갖다 주면 아버지가 먹고 마음껏 기분이 좋은 다음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평생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삭이 노후증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르치고 있고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삭의 계략,
이삭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해서 꾀, 수단, 방법, 그게 계략이거든요. 그 계략을 가로막는 겁니다.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아, 너는 가서 우리에 가서 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와라. 내가 아무리 네 형 에서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네 아버지 맛있게 한다 할지라도 엄마만 하겠냐? 평생토록 네 아버지의 입맛은 내 손끝에서 나오는데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갖다가 드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리고 너는 마음껏 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지금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 장자권을 이 에서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에게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네가 에서 맞냐?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 거, 속인 건 맞죠. 그러나 그는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리브가와 더불어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곤란하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며 자기 영감님을 위해서 평생 그 입에 음식을 만들어줬으니 딱 맞게끔 하는 거는 뭐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고 이제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야곱이 가지고 간 별미, 그거를 이삭이 먹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70이 넘으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면 그의 많은 관심이 먹는 거에 있습니다. 입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다른 거 가져봐야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을 때는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세요. 좋은 거로, 좋아하시는 거로. 그것은 굉장한 효도입니다. 이거는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진짜 안 하네. 너무나 안 하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옷을 사갑니까? 그냥 그래요. 왜 있는 건 옷밖에 없는데 뭐. 있는 건 옷밖에 없는데 새 거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좋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그걸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사실은 야곱은 이삭은요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는 자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는 게 누가 받고 있어요? 야곱이 그걸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고 계세요. 천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을 가로막아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좀 그늘에 쉬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좀 쉬기도 하고 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다음에 기운을 차리시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 사막에는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도 계속 뭐 상가가 있고 가게가 있고 집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집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몇 시간을 가도 한 집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쉬게끔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절을 하면서 하니까는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뭘 대접했는가 하면요, 첫째로 성경에 보면 엉킨 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치즈, 두 번째는 우유, 세 번째는 송아지 고기, 이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완전 식품이래. 첫째가 치즈, 두 번째가 우유, 세 번째는 송아지 고기. 이거는 왜 그러냐? 왜 탈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런 다음에 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 때에 아들을 주리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계속 안 줬어요. 계속 안 줬는데 99세 때 24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고 엉킨 젖,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또 송아지 고기를 드신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도 말이 좀 이게 불경스러운 건가요? 하나님도 드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별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별미.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시고 가다가 내가 나의 벗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숨기겠냐? 저 소돔 고모라서 멸망시키러 간다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소돔 고모라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사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미였어요. 별미.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셔야 뭐 송아지 고기가 됐든지 간에 버터가 됐든 우유가 됐든 아니면 양복이라도 사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별미로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별미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드리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 속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첫째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이 비중이 큰 겁니다.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주는 약은요, 나하고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아야 약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인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요, 찔리는 겁니다. 은혜는 찔리는 거거든요. 찔리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말씀이 딱 부딪혀요. 딱 부딪히게 되면 뭐예요? 아프지요. 찔림은 아픈 겁니다. 아프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딱 찔렸어요.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을, 내 양심을 팍 찔렀어요.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탁 말씀으로 찔른단 말이에요. 부딪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찔렸어요. 찔렸을 때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 것이. 이것이 내 양심이고 내 행동이에요. 이것이 딱 부딪혀요. 말씀으로 인해서 딱 부딪혀요. 부딪혔을 때에 이 말씀이 무시당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 7장처럼 무시당하는 거. 그러고 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어찌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주여 어찌할꼬?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처럼 고해성사 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아니거든요. 주님과 여러분과 1대1과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재의 삶의 등처럼 비춰주시고 미래의 삶을 서체라이트처럼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처방,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병이 무엇인가 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누가 내려요?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잘 듣잖아요. 예? 그 차는 얼마나 잘 들어요.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9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잖아. 예배는 10분 후에 오고 있으면서. 교회는 꼭 늦게 오면서 병원은 또 일찍 가요 또. 의사 말은 철떡같이 잘 들으면서 목사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데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첫째로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로 의로 교육된 말씀.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이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이 환경이 살고 육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는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을 먼저 보시고 가인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개인을 보지 않고 예배만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안 받습니다. 악한 자의 예배. 그러면 아벨은요, 의로운 자거든요. 의로운 자, 용서받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그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의 제사,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털을 입은 손이어야 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털을 입은 손이어야 한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어. 털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요 온몸이 그냥 털이 이게 짐승이요 사람이요 라고 할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이라. 온몸에. 제가 서울에서 한번 봤어. 목욕탕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 짐승의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 그 사람 참 힘들겠더라고. 왜냐면은,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이게 털이 많아. 그런데,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엄마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에서는 털복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동적으로 음식 드세요 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갈 텐데 만졌을 때 내가 매끈매끈한 너 이놈 야곱 아냐 너 이랬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발각되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축복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정당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는다. 절대로 야곱에게 저주가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남편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로잡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남편이 하는 뜻을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실패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멸시천대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아들아, 너는 아버지로부터 복만 받아라. 이게 지금 리브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 변장시킨 거죠. 온몸을 그냥 그 털로 단떡 염소 가죽 그거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냥 만지면 에서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입니다 보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노후증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자연적인 털하고 그냥 이 가죽을 입힌 거하고 그렇게 감각이 없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염소의 가죽을 그걸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서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왜?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입에는 거짓이 있고 혀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신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고 나가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매끈매끈해요. 나는 그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소털을 덧입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던 야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셋째로 옷의 향치입니다. 옷의 향치. 사람마다 특유의 채취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에서는 에서의 형체가 있고 야곱은 야곱의 형체가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데 있잖아요. 신체 검사 이렇게 하다가 인내라 그러잖아요. 인내 나는 사람이요. 군대에서 면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같은 네모반에 있는 애들 다 죽여, 그냥. 코가 썩어. 안 돼. 그래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유의 말하자면 냄새, 그 향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눈이 어두운 이삭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뭐가 발달하겠습니다? 촉각, 후각, 이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를 못하면 다른 것들이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냄새와 야곱의 냄새가 탁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살림하는데 엄마를 도와주는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땀이 쩔어 있어요. 지금처럼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버리면 석유 냄새밖에 안 나. 누구 건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세제가 제대로 있습니까? 빨래비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빨아도 그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야곱의 냄새가 납니까? 에서의 땀 냄새가 확 나는 거죠. 확 나는 거죠. 바로 이 이삭이 사랑하는 야곱의 채취, 그 향취를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는 야곱의 냄새를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의 옷을 입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노후증 걸려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아주 그냥 확실한 철학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별미 가져와라. 그리고 손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 맞네 이러고 앉았고, 그러고 끌어안아 보니까 에서 냄새가 팍팍 나니까 그래 네 냄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이러고 전혀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데 자기의 향취를 갖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한테 나타나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세상 냄새만 나고,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냄새 나고, 생선 장사하는 사람 생선 냄새 나고, 참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이렇게 하고 뭐 은단 먹고 껌 씹고 뭐 어쩌고, 여러분 그래도 다 나. 냄새 다 나. 다만 우리들이 말을 안 할 따름이요.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다 왜 쪄들어 있어서 그래. 쪄들어 있어서. 아무리 뭐 은단하고 뭐 흔들어대고 이래도 이게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그 채취를 가지고는 이삭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의의 옷,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룩의 옷, 예수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성결의 옷을 우리가 덧입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신앙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옷의 향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향치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향치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좋은 옷, 향치가 나는 옷을 갈아입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 내 아들은 거지가 아니다. 이제는 부잣집의 둘째 도련님으로 다시 등극한다. 제일 먼저 준 것이 제일 좋은 옷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첫째가 별미죠. 두 번째가 털을 입은 손이죠. 세 번째가 옷의 향치. 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고 우리는요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빌어주면요 우리의 빌어주는 그 축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새벽에 보면요 땅이 비 온 것처럼 완전히 젖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식물이 삽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전부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없는 물 그걸로 보충하면서 그 광야에서 뻗팅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게을르면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침 이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의 기름짐이며 땅이 옥토와 같아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면요 때를 따라 하늘에 이슬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비가 와도 못 살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사막이 비만 오기만 하면 그냥 좋은 땅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광야입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이슬과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만 내려주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 성지순례 중동을 지나가게 돼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요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시뻘개요. 얼마나 태양빛이 무서운지요. 돌들이 타가지고 시뻘개요. 근데 이스라엘로 딱 넘어가면 전부 다 푸르름입니다. 다 푸르름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 광야에 전부 다 나무 심고 스프링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로 다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 여러분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 강원도보다 좀 더 커요. 그 나라가 여러분 그 원예 수출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곡식이 뭐예요? 여러분, 밭농사, 그 다음에 이 과수, 포도, 감남, 그 다음에 무화과 등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 상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하면서 권세 있는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권세 있는 삶. 만민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는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우위에 있게 할 것이다. 너를 앞서가게 할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게끔 내가 만들어주리라 말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네가 으뜸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 내게 굴복할도록 내가 너희를 권세 있게끔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이 내리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이 낮춰놓으면 사람이 절대로 끄집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2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29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하고 반대하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너하고 협력하는 사람 내가 다 복을 줄게.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37절에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남은 거라도 좀 제발 주시하고 애걸복걸하니까는 아들아, 다 줬다. 내가 다 축복해서 취소가 안 돼. 내가 빌어준 그 축복 야곱에게 다 임할 거다. 너에게는 없다. 남은 거라도 주세요. 하늘에 이슬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슬이 너에게 멀고 곡식과 포도주가 많고 그것이 너에게 멀고 저주입니다. 저주. 떠돌이 생활하면서 강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족속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빌어준 복이 그대로 다 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다 통째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그냥 제외시켜버립니다. 화난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큰아들은 야곱이고 나는 에서는 둘째다. 이것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아버지가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임마 하고 끝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격을 갖췄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미워해버리고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머니와 함께 조건을 갖췄더니 여러분, 그가 오매불망 소원하고 있던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첫째 뭘 드려요? 별미잖아요, 별미. 여러분, 이 별미에 염소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요리는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여러분 이 털을 입은 소니여야 되잖아요. 자기는 없단 말이에요. 염소가 대신 죽어서 자기를 털옷을 주었고, 그래서 그 염소 털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의 향취 아닙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가장을 해서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 권세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예수 힘입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